교회란 무엇인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원래는 이 주제를 오늘까지 설교하기로 말씀드렸었지요. 그런데 한 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중요한 한 가지를 빼놓을 수 없어서 한 주 더 교회에 대해서 나누고요. 그리고 종료주일과 부활주일을 맞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두 번의 설교에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통해서 교회의 두 가지 정의를 나누었지요. 교회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다.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이다. 오늘은요, 서신서가 아니라 복음서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또 다른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 최초의 교회는 언제 시작이 되었을까요? 교회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학자들은요, 오늘 설교 본문에 나온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초의 신앙 공동체, 즉 신약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채 문을 꼭 닫고 숨어 있었어요. 이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말씀 보니까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하셨지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을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바로 이 장면이 신약 교회의 탄생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되심을 확실히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탄생한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제일 처음 주신 말씀이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한 번 더 평강이 있을지니라 라고 하신 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보내노라. 교회를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이제 막 태동한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파송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함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주님의 교회 파송은요, 교회의 시작에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교회에 주셨던 마지막 유언도 교회를 세상에 파송하시는 명령이었습니다. 공관복음서 모두가 이 예수님의 유언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주신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마가복음은요, 주님의 유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의 경우에는요, 이 유언이 등장하지 않고 대신에 같은 저자인 누가가 쓴 사도행전 시작 부분에 예수님의 유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과 9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즉 교회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약속하신 직후에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을 하셨어요. 자, 교회에 대한 주님의 관심이 확실히 느껴지시죠? 주님은 교회의 시작부터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뿐만 아니라 승천하시기 직전 교회에 주신 마지막 유언도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만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들끼리만 그냥 좋게 지내도록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바로 이것이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교회의 정의입니다. 교회란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교회란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다.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들어가 교회가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풍성한 의미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도 두 가지만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신약 성경의 어떤 한 부분도 직접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린 시절 잠깐 애굽으로 피해 도망가신 것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딱 3년 반 동안만 사역하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방법은요,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통해서예요. 따라서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셔요. 심지어는 만약에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고난을 주어서라도 이 사명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에 나오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일어나요. 성령 충만 받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한 번에 3,000명, 한 번에 5,000명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일순간에 대형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은요, 모두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을 배척하는 문화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와 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분명히 땅끝까지 가라는 주님의 파송 명령이 있었음에도 예루살렘 교회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가만히 놔두지 않고 이런 방법을 사용하세요. 사도행전 8장 1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 큰 박해를 통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으셨어요. 이처럼 주님께서는요, 교회가 존재 목적을 감당하지 못하면 고난을 주어서라도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요. 이것은 교회에 지체된 신자 개인도 마찬가지죠. 만약 성도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지 않고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자신의 성만을 쌓으려고 한다면 주님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던 것처럼 그의 인생을 흔들어서라도 존재의 목적을 되찾도록 하셔요. 반면에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셔요. 어떻게 해서든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대광교회 표어인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보 앞에 보면 이 표어가 기록되어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이에요. 말씀 보니까 이 사명을 먼저 감당하는 자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신자의 삶은 채움이 먼저고 사명이 뒤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살게 되면 채움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에서 무기력하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이유는요,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잘 경험하지 못하고 삶의 현실적 문제만 해결하다 인생을 보내는 분들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사명을 감당할게요 라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인생은요, 죽을 때까지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진학 문제 끝나면 취직 문제, 취직 문제 끝나면 결혼 문제, 집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노후 문제, 또 나중에 손주까지 계속 문제가 생겨요. 따라서 문제 해결함 받아야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사람은요, 사명 감당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문제만 푸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분들은요, 그냥 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자신의 삶을 기꺼이 드립니다. 그러면 약속대로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에 믿음의 간증들이 생겨나고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대광교회의 지난 40년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지요. 대광교회는 필요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는 방식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재정도 부족하고 일꾼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환경의 제약이 많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대광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셨기에 먼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 왔어요. 일찍부터 전도대, 기도대가 조직되어 월계동, 신내동 지역에 매주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대원, 기도대원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냥 일반 주부들입니다. 애 키워야 되고 손주 돌봐야 되고 애들 학원비 걱정해야 되고 남편과 사이 좋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이곳저곳 아프지 않는 것이 없는 이 주부들이요, 이제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 왔어요.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매년 전 교우가 3명 이상의 태신자를 작정하며 복음을 전했고, 여름이면 농촌에 가서 봉사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겨울이면 해외로 단기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국내 선교, 해외 선교 주로 담당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죠? 그냥 일반 청년들이었어요. 등록금 걱정, 취직 걱정, 결혼 걱정 등 걱정거리가 많고 미래는 여전히 불안하고 부모님이 불화해서 가정에 평안함이 없는 청년들이요, 그동안 이 사명을요 먼저 감당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대광교회에 또한 헌신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약속대로 모든 것을 채워주셨어요. 재정이 필요하면 재정을 채워주셨습니다. 대광의 성도 여러분, 작년 말 2021년 말에 드디어 대광교회 모든 빚을 다 갚았어요.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에 빚을 다 갚았습니다. 일꾼이 필요하면 일꾼을 보내주셨고 은사가 필요하면 은사를 부어주셔서 이렇게 부흥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신자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앞날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40주년을 맞이한 대광교회가 앞으로도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은 주님의 명령대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요, 조금도 타협해서는 안 되고 조금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광교회의 이 각오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가 지금 본당 전면에 걸려있는 1만 성도를 보내주소서라는 현수막이죠. 여러분은 이 문구를 어떻게 읽으십니까? 만약에 대광교회의 역사를 잘 모르신다면 이 문구를요, 대형교회 되게 해주소서라고 오해하며 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마음이 어려우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광교회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이 문구를 그렇게 읽지 않죠. 원로 목사님을 통해 주신 이 비전은요, 그야말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는 비전이에요. 이 정도 규모가 되었다고 안주하지 말고 존재의 목적대로, 교회의 존재 목적대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자는 구호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비전을 1만 교회 비전으로 읽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대광의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곳에 예수 믿는 공동체가 생기게 된다면 제2, 제3의 대광교회가 생겨나게 될 거예요. 1만 명이 모이는 하나의 대광교회가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진 1만의 대광교회를 꿈꾸면서 읽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은 이에 턱없이 모자라 보입니다. 하지만 대광교회의 표어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교회가 세상에 보냄받은 공동체라는 말은 주님의 방식대로 세상을 섬겨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 20장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실 때 특별한 수식 문장을 하나 사용하세요. 발견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주님은 교회를 그냥 세상에 파송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교회를 파송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아는 것이 사명 감당에 있어서 정말 너무나도 중요해요. 선교학자들은 서구 개신교 교회의 선교가 이 부분을 간과해 왔다고 평가합니다. 그동안 선교가 주로 전하는 자 중심이었다고 반성을 해요. 내가 세상에 가서 내 방식대로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나처럼 기독교화 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었다고 반성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가는 방식이나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지의 문화나 현지의 역사, 전도받는 사람들의 인격과 삶이 존중되지 못하고 대상화되고 타자화됐어요. 심지어 서구 선교 역사를 보면 무력 사용을 통해 기독교화 시킨 것을 자랑하는 내용도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상대를 존중하지 않으니 그들의 문화나 역사를 존중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서구 기독교
문화를 강요한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어디를 가든 개신교회가 세워진 곳의 예배 형태는요, 거의 다 비슷해요. 아프리카 교회도, 중동 교회도, 동남아시아 교회도 서구의 양복을 입고 서양의 악기를 사용해서 서양의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기독교 예배이지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진정한 나만의 모습을 찾게 된다고 했는데, 내가 아니라 타인의 모습을 흉내내는 방식으로 기독교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심각한 반성으로 생겨난 것이 바로 선교학이라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선교학은요, 생겨난 지 1세기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동안 서구 교회가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심을 내기는 내었는데, 돌아보니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선교했구나, 복음이 아니라 서구 기독교 문화를 전했구나 라는 반성을 하게 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답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찾았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세상에 보내셨죠? 어떤 방식으로 보내셨습니까? 우월하신 지위를 이용해서 복음을 일방적으로 전하신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 나 믿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시는 방식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한없이 낮아지셨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방식입니다. 성육신적인 방식, 찾아가는 방식, 낮아지는 방식. 주님은 교회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자신이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런 주님의 방식에 따라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을 선교학 용어로 성육신적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성육신적 사역은 전도 대상자를 타자화시키거나 대상화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와 같이 되는 방식으로 전도해요. 그의 고통과 아픔을 나의 것으로 여기며 그의 관심을 나의 관심으로 여기고 그의 언어를 나의 언어로 삼아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며 기꺼이 낮아져요. 예를 들어서 성인 교사가 유치부 아이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잘 전할 수 있을까요? 성인 교사가요, 자기 중심적으로 전해서는 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유치부 아이들의 눈높이까지 낮아져서 전해야 되고, 아이들의 언어로 전할 때 아이들이 복음을 받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지하철에 보면 가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표지판을 들고 전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이것을 불편하게 여겨요. 그 이유는 이런 전도 방식은 전하는 자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전하는 내용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 언어로 전하면서 듣는 상대를 대상화시켜요. 이런 방식에서는 이 복음을 듣는 자가 사랑받는다고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모멸감을 느끼게 되죠. 듣는 자가 대상화되었으니까요. 주님께서는 대상화시키는 방식으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어요. 낮아져서 찾아가 그와 같이 되는 방식, 즉 성육신적 방식으로 사역하도록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따라서 이 성육신적 사역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사람만이, 그 사랑이 그 안에 가득 찬 사람만이 감당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그 사랑을 가지고 전도 대상자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받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방법이 성육신적 사역이에요.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낮아져서 희생하며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은 목사가 그 사랑을 가지고 교우들을 사랑해야 낮아져서 섬길 수가 있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선교사가 그 사랑으로 현지인들을 사랑해야 현지인과 같이 되는 방식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사랑해야 주님처럼 낮아져서 섬기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여자 집사님이 남편 전도 때문에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했대요. 남편 전도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드디어 남편이 주일 예배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설교만 시작하면 잠을 자더래요. 부인이 너무나도 속상한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들어야 예수님을 믿게 될 텐데 설교만 딱 시작하면요, 잠을 잡니다. 어떻게 하냐고 목사님께 상담을 했어요. 그 얘기를 들은 목사님께서, 집사님, 제가 남편을 재워서 죄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집사님께 이렇게 물었대요. 집사님, 남편이요, 왜 교회에 나오는 것 같으세요?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시달리던 남편이 편히 쉬고 싶은, 늦잠 자고 싶은 일요일 아침에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졸면서라도 교회에 나와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인 것 같으세요? 아이고, 그러게요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그거 정말 신기하네요. 그렇게 졸면서 예배에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남편이 집사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부인이 간절히 원하니 힘들고 지루해도 일요일 오전 1시간쯤 교회에 가주자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집사님은 지금 불평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런 남편의 마음을 고마워하고 칭찬해야 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이렇게 말하세요. 여보 고마워. 나를 위해 교회 가지고 지루한 시간 견뎌줘서 고마워.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남편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마 그러면 다음 주에는 남편이 더 예배에 집중할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집사님이 곰곰이 생각해 봤대요. 남편이 다시 보이더랍니다. 처음으로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이 되더래요. 남편이 신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남편의 인생에, 남편의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궁금해졌대요. 남편이 궁금해졌대요. 예전에는 믿음 없는 남편만 보였는데 이제는 남편 자체에 관심이 생겼답니다. 대상화해서 동일화, 성육신이 된 거죠. 그리고 남편의 언어로 남편을 사랑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대요. 여러분, 이 가정에 복음화가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결론은 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복음화도 이루어지고 부부관계도 훨씬 더 좋아졌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교회의 정의가 무엇이죠? 교회란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다. 주님은 교회가 반드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셔요. 잘못하면 흩어서라도, 잘하면 모든 것을 채워주심으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또한 주님은 이 사명을 자신의 방식대로 감당하길 원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기꺼이 낮아져서 그와 같이 성육신적 방식으로 사역하길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대강교회가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동역자로 삼아 주셔서 세상에 파송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이 유언을 평생을 통해 신실하게 이루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